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이 언제나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이 함께 하여 주셔서 내 멍에가 가볍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그 주님의 그 굴레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끄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끌어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 닥치는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즐거움이 넘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이 높지 않고 낮게 느껴지고 어렵지 않고 쉽게 느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귀한 헌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듭니다. 먹는 것으로 고난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베푸는 마음으로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언제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저번하고 같습니다. 요한복음, 지금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어요. 1장부터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공부하다 보면 내용이 깊어지고 많아져요. 그래서 아직도 요한복음 1장입니다. 어쨌든 좋잖아요. 시간은 우리는 말씀을 배우는 게 목적이니까 진도를 나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거고 이 말씀을 어떤 게 의미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진도 나가는 거에 여인치 않고 계속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해서 주일 예배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그에게 영광과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광고를 안 해드렸는데 광고가 여기 보시면 스피커 원래 의자 위에 있었죠? 의자 위에 있었는데 하나는 어차피 저기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만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구입을 했고 이렇게 핀 마이크라고 해야 되나? 이거 마이크 두 개를 지금 구입을 해놨어요. 구입을 해놨는데 어저께 와서 이제 설치를 못했는데
이제 나무를 여기 조금 자르고 여기 좀 잘라서 여기다 설치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많이 후원을 해주셔서 여기까지 사고 그 다음에 나머지 돈 갖고 후원해주신 돈 갖고 교재를 구입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목장 모임을 할 건데 거기에 사용할 교재를 구입하는 그 돈으로 쓸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제 공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이제 일하시는 분들, 성인들은 이제 밥값으로 3,000원. 우리가 이제 음식이 약간 어렵잖아요. 개척교회니까 3,000원 어렵지 않잖아. 밥 먹을 때 3,000원 어려워? 1,000원? 1,000원 낼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없으면 1,000원만 내. 1,000원만 내고 기준은 3,000원입니다. 3,000원. 3,000원씩 걷어서 그 다음 주일날 음식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거기다가 이제 같이 보태서 음식 뭐 고기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살 수도 있고 푸드에서 나오는 재료들도 주로 이용하지만 뭐 고춧가루 하나만 사도 되게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은 또 감사히 받아요. 받으면 또 그만큼 또 축적돼서 음식의 질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 돈을 누가 거두실 거예요? 이명서 전사님이 거두시는지 이명서 전사님이 거두세요. 걷어서 배주의 전사님 드리세요. 드리셔갖고 배주의 전사님이 그 돈을 관리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그렇게 음식을 아마 사람이 많아지면 이 시스템이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 우리는 부흥할 거예요. 그죠? 우리는 부흥할 거야. 뭐 50명 되면 50명 바깥 어떻게 혼자 다 낼 수 있어? 못 내. 우리 못 낸다고. 교회에서 그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이 시스템을 우리는 부흥할 거니까 100명이 될 수 있어요. 차고 넘치면 음식값 걷어야 돼. 2,000원, 3,000원 낼 수 있는 만큼 내서 그렇게 해야지 그 밥값을 하고 이렇게 대형 교회 그 돈 많은 교회들도 다 걷어요. 2,000원, 3,000원씩 다 걷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가 없으면 내 주머니에 없으면 그냥 기도해 주셔요. 그냥 기도해 주시고 손 넣었다가 그냥 빼도 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어쨌든 있으신 분들 걷어서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돈이 내가 저번에 못 냈어. 근데 내가 이번에 돈이 많이 생겼어. 그러면 자랑하면서 10,000원짜리 내. 그때는 낼 수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보태면 돼요. 내가 있을 때 내시면 돼. 이렇게 해서 맛있는 점심 되고 부담이 안 가야 돼. 성도들한테. 서로 부담이 안 되고 즐거운 점심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협조해 주시고 다 같이 그렇게 계속 유지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통해서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셔서 이 부족한 종이 주님의 말씀을 전할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헛되이 보내는 예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가슴팍에 새겨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전하는 그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귀하고 값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저번 주에 요한계시록 1장의 1절부터 3절까지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죠? 공부했고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서론이자 핵심 주제를 담고 있었어요. 1장 1절부터 3절 다 까먹으셨겠지만 잠깐 복습을 해보고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 어떤 책이고 왜 기록되었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언과 계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 예언과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다 기록한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그때 창세기부터 쭉 보면서 사람들 통해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1절부터 3절의 구절은 요한계시록을 믿는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고, 이 복은 단순히 읽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들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는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지식으로 머무르는 끝나는 책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책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때가 가까운 거는 그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를 말씀하고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걸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과 계시에 대해서 공부했고,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여느 성경과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고, 복을 받는 자들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죠? 그에 대해서 알게 됐고, 여러분은 읽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가 그냥 이걸 지금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듣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실천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그것이 복된 자예요. 복된 사람이에요.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장 4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7 교회에 편지를 썼다고 했어요. 그러면 7 교회에다가만 이 편지를 전한 거예요? 아니죠? 이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창세기부터 나온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며칠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며칠 동안? 며칠 동안 창조했어요? 7일? 6일 동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 날 때는 쉬셨잖아요. 안식을 취하셨잖아요. 그래서 7일이에요. 7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날 안식한 거에 대해서 안식. 그래서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해서 쉬신 거예요. 내가 그냥, 6일 동안 너무 열심히 일했어.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7째 날 이렇게 쉬신 게 아니야. 6일 동안 완전하게 다 이루었기 때문에 7일 날 안식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완벽하게 다 이루었다. 완전수.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가 7 교회에 대한 편지, 7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4절부터 요한은 편지 서론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4절, 5절, 상반부까지가 편지의 인사말이고, 5절 하반부부터 6절까지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7절, 8절에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가 나옵니다. 7절하고 8절에 보시면,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신 거고,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것처럼 반드시 오실 자, 다시 오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서 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더라 하고 반드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주제예요. 이 전체의 주제에 대해서 서론의 얘기를 하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 이제 오늘은 이제 앞에 이제 인사말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전체 이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제 전해드릴 말씀은 4절과 5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리는 겁니다. 요한이 편지의 인사말을 당시 적었어요. 이 인사말 지금 적었잖아요. 사도들이 썼던 편지의 인사말이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이 지금 요한이 적은 것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당시 이 사도들은 일반적인 편지의 인사말, 우리 편지 쓰잖아요. 누구에게, 잠자고 있는 은혜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멍 때리고 있는 연수에게, 웃고 있는 연수에게,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여기 편지는 양식이 있어, 형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당시 사도들은 일반적인 편지 형식의 인사말처럼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하고 쓰면서 거기에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구절을 추가를 해요. 항상. 편지는 그게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1, 여기는 잠깐 접어 놓으시고 에베소서 1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비슷하죠? 양식이 이렇게 쓰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축복 기도를 또 해줘요. 그쵸? 이것처럼 누가 썼어요? 지금 이 편지를. 에베소서 누가 쓴 거예요? 나 바울이, 그잖아요. 바울. 나 바울이 쓴 거고, 누구에게 쓴 거예요?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신도들에게 쓴 거예요. 그죠? 그 쓴 거고, 바울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어떤 축원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바란다 하고 축원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다들 멍 때리고 있어. 요한계시록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쓴 거죠? 요한이 쓴 거예요. 그죠? 요한이 쓴 거고 누구에게 쓴 거예요? 수신자가 누구예요? 7교회잖아요. 7교회. 그죠? 이렇게처럼 양식을 취한 다음에 또 축원을 하죠? 똑같은 양식을 쓴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 다시 1장 4절을 보시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도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이렇게 똑같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 에베소 1장의 1절과 2절 말씀처럼 바울의 그 인사말의 양식과 되게 비슷해요. 이 당시에 편지의 양식이야, 이게. 이 편지는 요한이 썼던 거고, 아시아의 7교회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당시 소아시아에는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골로새 교회도 있었고,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교회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교회들이 있었어. 근데 굳이 7교회단만 썼다고 7숫자를 맞췄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 의미가 있다고.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숫자에 어떤 특정한 개념을 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7이라는 숫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7교회를 말씀했던 것처럼 전체, 충만한 거, 그 다음에 완전, 그런 걸 의미해요. 6일 동안 창조를 하셨고 마지막 7일날 쉬셨잖아요. 이게 완전수예요, 7은. 완전한 걸 의미해요. 그래서 요한이 소아시아의 다른 유명한 교회들도 많은데 굳이 7교회한테 편지를 쓴 거는 그 7교회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모든 지역, 모든 교회를 초월한 전체 교회를 대표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한테 쓴 거야. 7교회한테만 쓴 게 아니라 7이라는 숫자는 그런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7교회에 썼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숫자의 개념은 원래 창세기부터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면서 안식의 완전수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것은 쉬다, 평안이 거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창조가 완성되고 완성된 창조 안에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이 완벽한 거야. 더 이상 손댈 데가 없어.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기본 쉬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완전함을 누리는 날이에요. 그 완전함을 누리는 날이고 모든 피조물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런 완성의 의미에서 일곱 교회는 전체로서의 완성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일곱이나 일곱 나팔 계속 나와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일곱 대접 또 일곱의 영 이런 의미들이 다 심판의 완성 완전한 거 완전한 의미의 7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곱이 뭐 시간적인 순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그 일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완전수를 의미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레위기 26장 18절에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 지경이 되어도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번에는 너희가 지은 죄를 7배로 벌하여 아멘. 7배로 벌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칠 거야. 치는데 그런데도 청종치 않으면 너희가 지은 죄의 7배로 벌을 내리신대요. 7배로. 그러면 딱 7배만 벌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 벌의 중함과 강조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벌하신다는 얘기를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수께서 7번씩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70번 곱하기 7이 몇이야? 은혜야, 70번 곱하기 7이 몇이야? 70번이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70번? 응? 숫자 70번이 몇 번이야? 70번이 뭔 말이야? 70번만 뭔 말인지 몰라? 70번? 70이란 얘기야, 70. 70번이 70이야. 70번을 7번 한대. 7이 몇이야? 7이. 7개, 70을 7개. 그죠? 더하는 게 아니고 곱하는 거지. 70번을 7번을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몇이야? 70 곱하기 7이 뭐야? 아, 이거 70 곱하기 7을 모르네. 왠지 알아? 70 곱하기 7? 할렐루야, 맞아. 역시 배운 사람은 틀리구만. 470번, 490번, 77에 49잖아요. 490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490번.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 그러면 490번만 용서하면은 그다음부터 용서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끝없이 용서라는 뜻이에요. 끝없이 70번을 7번 용서한다는 거는 끝없이 용서하는 얘기예요. 491번째 용서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 7의 의미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에는. 왜 제가 7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장하게 설명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에는 특히 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앞으로도 이 7개의 0이란 또 0이 나오잖아요. 그 의미도 또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이 7이라는 뜻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70번 얘기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지 70번 생각을 안 나니까. 그래서 이런 의미를 지닌 숫자 뒤에 교회가 나와요. 그래서 7교회라는 말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뼈대가 있어요. 두 가지 뼈대. 첫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로는 상징성.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상징적으로 그냥 임의로 이렇게 정한 게 아니야. 실제에 존재했던 교회들이에요. 7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7교회.
그래서 지금 터키 저는 안 가봤어. 지금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어. 뭐라고 바뀌었지? 터키가?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 터키가 이름이 바뀌었잖아. 몰라요? 세상 몰라? 이름 몰라?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잖아요. 튀르키예. 왜 바뀌었는지는 몰라요. 튀르키예라고 바뀌었어요. 터키가. 뉴스에 나오잖아요. 가끔. 튀르키예. 몰라요? 이름이 바뀌었어. 터키가. 튀르키예로. 왜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바뀌었는데 거기 가보면 바울의 그 성지 순례하는 이게 코스가 있대요. 가보고 싶어. 저도 구경하고 싶어. 저번에 에스더 목사님이 그거 보러 가자고 저보고 30만 원만 갖고 오면 일주일 동안 갔다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때 못 갔어요. 그거를 가게 하는 바람에. 가게를 그냥 문 닫고서도 30만 원에 일주일이면 엄청 싼 거잖아요. 나보고 같이 가자고 특별히 저를 이뻐하셔갖고 에스더 목사님 저를 이뻐하셔갖고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 준비하라고 했어. 그래서 막 여권도 준비하라고 막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걸 돈에 내가 그 당시에는 공짜면 공짜지 30만 원은 뭘 준비해 갈 거면 아예 공짜 다 대줄 거 그런 마음이 들다고 그래서 안 갔는데 지금 생각해 봤더니 그게 엄청난 혜택이더라고요. 비행기 값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래서 그 성지순례 이렇게 돌다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7교회 그 터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7교회는 실제 있었던 교회예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징적인 의미로서 일곱 교회는 이 모든 세대의 교회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하는 거고 실제 이 의미는 7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우리들도 교회잖아요. 각 사람 다 교회.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교회예요. 우리들한테. 이 교회인 각 사람들. 그 당시에는 7교회한테만 보냈다고 하지만 모든 교회. 지금의 이 세대는 우리들, 각 사람들 교회, 우리가 다 교회잖아. 그 교회. 이거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편지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한 거예요. 발신자가 누구라고? 바울이 보냈어요. 7교회한테 보낸 거예요. 7교회한테. 7교회가 뭐라고? 누구한테 보낸 거라고, 은혜야? 옛날에는 7교회가 실제로 있었었고, 지금은 우리 전체, 은혜, 명석이, 연수, 종진이, 전부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에. 네. 교회가 그런 의미가 있다고. 네. 그래서 그 축원의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인사말처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고 평강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생기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질문 또 낼 거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은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있고 성령 하나님 있고 성자 하나님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 그게 누구냐고. 예수님? 예수님이에요? 확실해? 은혜야, 예수님이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 여기서 추측하지 말고 말씀을 봐봐요. 거기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봐보라고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누구, 성부, 성자, 삼지선다형이야. 세 분 중에 한 분이시라고 지금, 맞춰보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찍지 말라고. 예수 확실해요? 예수 확실해? 은혜는?
생각해봐.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그러면 두 번째 봐봐요. 두 번째. 또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과, 그럼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보좌에 있는 7 영. 제자. 그 다음에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시는데 그 5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오시잖아. 그럼 앞에도 예수 그리스도고 뒤에도 예수 그리스도야? 봐봐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계실 분은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7이라는 거는 상징적인 숫자는 거예요. 완전한 수야. 완전한 영이신 거예요. 완전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7개의 영이 있다는 게 아니라 완전한 영이신 분이 보좌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한이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데, 그 은혜와 평강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한 분 한 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한테 온다고?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 이렇게 말씀을 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요한계시록 1장 4절.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이 내려주시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이 내려주시고. 아멘. 이 문장에서 성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 은혜야? 명사가 누구 얘기하는 거라고? 아, 할려, 오 마이 갓, 주여, 주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셋 중에 하나라고 제가 얘기하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방금 얘기했잖아. 누구라고, 은혜야? 그렇지, 할렐루야. 은혜가 정신 차렸네. 이 전도사 필요 없네, 이거. 여기 그 4절 밑에 쪽에 7 영이라고. 제가 질문을 잘 알았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질문을 하는 걸 잘 들어야 돼. 이거 딴짓하고 있으면 안 돼. 하나라도 내가 지금 새겨주려고 질문을 하는 거야.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정신 바짝 차려요. 성부 하나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이 누구라고? 오늘 이것만 배워도 돼. 성부 하나님이고, 7 영이 누구라고? 7 영? 성령 하나님. 이거 힘들다. 성령 하나님이야. 삼위 하나님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게 뭐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은혜 눈이 총총해졌어. 졸다가.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그분, 영어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면 who is, who was, who is to come이에요. 그러니까 who is, 지금도 계시고 who was, 전에도 계셨고 who is to come, 미래에도 계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잠깐 놔두시고 출애굽기 3장
안 펴져?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 누가 보내서 왔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 오늘 영어 많이 쓰네.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앞에 거랑 비슷하죠? 당신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현재형으로도 쓰이고 미래형으로도 쓰이는 거예요. I am who I am.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있는 게 그게 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많은 문서에서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유대인이야?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근데 요한이 이렇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발표를 했는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딱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아. 유대인들은 구약을 다 꿰뚫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딱 들으면 하나님을 딱 떠오르는 연상이 창세기 3장 14절 이 말이에요. 아, 그 하나님, 딱 아는 거야,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께 묘사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애굽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 딱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 얘기하는 거구나. 딱 얘기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고 우리는 안전해. 아, 그 하나님,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 그 마음의 평강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만 들어도. 그래서 요한은 은혜와 평강을 얘기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묘사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딴짓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읽으세요.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검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 주신지를 설명하시고 그게 바로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역사를 결정하시냐? 처음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나중에도 나 주가 거기에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을 가리켜서 어제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는 분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다 꿰뚫고 있어. 그죠? 뭐 하고 있는 거야, 은혜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예배 시간에? 뭐 쉬는 시간이야, 지금? 가만히 앉아 있어요. 가만히 앉아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을 다 꿰뚫고 있어. 그냥 다 외우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도 계시고 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리 하고 구약 이런 말씀을 딱 하면 아까 제가 말씀했던 그 출애굽기 이사야의 이 말씀처럼 이 구절이 딱 떠오르는 거야. 딱 떠올라서 그래 이내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지금 어렵고 너무 힘들어 핍박에 처해 있어. 이런 우리들을 분명 건져내 주실 거야. 그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이 요한은 그걸 의도하는 거예요. 그 의도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그 하나님, 이 얘기를 하면 이사야의 그 하나님, 출애굽했던 그 하나님, 딱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다 외우고 있다니까. 딱 이 말만 들으면 그 하나님 딱 아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바로 옆에 이사야 44장. 그러나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너는 들어라. 너를 지으신 분,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를 도와주마 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듯이 내 자손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내 후손에게 나의 복을 내리겠다. 그들은 마치 시냇물가에 버들처럼 풀처럼 무성하게 자랄 것이다. 그때에는 나는 주님의 것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곱의 이름을 써서 그의 자손임을 자칭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팔에다가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신 주, 이스라엘의 속량이신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없다. 아멘. 또 나오죠,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궁극적으로 참 복을 내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셔요?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어제도 있었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나중에도 오직 나만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똑같이 말씀해서. 그래서 요한은 다른 신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불변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과거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당신의 그 신실하신 언약을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 이루시고 그 계시는 분, 앞으로도 이루실 분, 그분을 요한은 교회들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애굽, 가나안, 바벨론, 그 어떤 대적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빼앗지 못했어요, 여태까지. 근데 로마 이까지 것들이 우리를 빼서, 근데 지금 로마의 지배하에 있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는. 그 로마일까 보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괴롭히고 있어. 사탄 마귀들이 연수도 막 괴롭혀. 종지도 막 괴롭혀. 그 마귀 세력들이 막 위풍당당해. 근데 그 위풍당당해 보이지만 곧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고 지금 현실에서 실마가 낙담하지 말고 그 역사의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역사가 뭐예요? 영어로 하면 모르지? 히스토리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직역을 하면 그의 이야기.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역사예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게 역사라고. 그래서 히스토리예요. 영어로 했을 때. 그 히스라는 거기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적어놓은 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계셨고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코를 후비고 있는 우리 은혜를 도와주시고 계시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두려움이 있어? 없죠? 평안과 기쁨이 넘치죠? 앞으로 그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계시니까 그 얘기를 편지의 시작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하나님을 단순히 미래에 영원히 계실 그 존재하시는 그 정적인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해. 현재에 계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계셨죠? 근데 미래에도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들 지금, 현재, 지금 심심해하는 연수한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걸 지금 이 요한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앞으로 장차 오시리 이렇게 이 바울이 이 단어 하나만 선택하는 것도 과거, 현재, 미래로 얘기 안 하고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희들 살고 있는 사람들 너희들 힘들어? 괴로워?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미래에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야. 지금 현재 너희한테도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까 너희들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하는 거예요. 이 편지의 그 한 문장을 봐서도 그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의 7 교회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장차 오실 그분이 내려오시고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명이 내려주시고 그래서 4절에 보좌 앞에 있는 7영을 말씀하셔요. 그죠? 7영을 말씀하시고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이라는 숫자에 전체, 충만, 완전, 완성이라는 특별한 개념을 부여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그 얘기를 했대서요. 그래서 전에 교회를 굳이 7이라고 묘사를 했어요. 묘사를 했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체 교회를 상징하는 7 교회 뒤에 나오는 7영을 홀로 완전하신 성령님을 상징하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앞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묘사이고 뒤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만 봐도 우리는 지금 방금 보좌 앞에 7영은 성령님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요한계시록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거의 다 끝났어. 정신 바짝 차리세요. 요한계시록 왜 안 찾고 있어? 요한계시록 5장 6절 보좌 앞은 마치 유리 바다와 같으며 수정을 깔아놓은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둘레에는 앞뒤에 눈이 가득 달린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아멘. 네. 아니, 5장? 잘못 읽었어요. 어쩐지 5장, 뭐가 이상하다 했어. 5장 6절. 다시 읽겠습니다. 나는 또 보좌와 4 생물과 장로들 가운데 어린 양이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에게는 뿔 7과 눈 7이 있었는데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십니다. 아멘. 7 영은 7 눈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7 영은 7 눈. 그러면 요 스가랴 한번 찾아보고 원래 7 영에 대해까지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찾아보고 7 영에 대해서는 다음에 공부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찾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이 미약하다고 비웃는 자가 누구냐? 스룹바벨이 돌로 된 측량추를 손에 잡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다. 7 눈은 곧 온 세상을 살피는 나 주의 눈이다. 아멘.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 눈은 온 세상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7은 성령님의 완전하심을 뜻하는 거고 모든 교회를 위해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음을 뜻하는 거예요.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문제는 대부분 성령님이 일하시도 내어드리지 못해 생겨요. 그죠? 사람이 성령의 뜻을 거스르면 문제가 일어나요. 내 의지로 뭔가 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운행은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지체예요, 지체. 지체이고, 말씀으로 전해지는 명령을 각 지체가 잘 수행할 때 교회가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의지로 하는 거예요. 결론이에요, 결론. 요한계시록 1장 4절은 요한이 편지를 써요. 대상이 누구라고? 대상과 발신인이 있어요. 그죠? 이 구절은 다음과 같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한테 전해. 그죠? 7교회. 7교회한테 전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의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세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수신인이 누구라고? 수신인이 누구야? 받는 사람이 누구야? 이 편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잖아. 그쵸? 할렐루야. 은혜가 살아있어. 은혜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야. 7교회. 그죠? 근데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실제 7교회를 제가 의미한다고 그랬죠? 7교회를 의미하고, 근데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야.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걸 상징해요. 그래서 이 편지는 그 당시에 7교회를 떠나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교회, 그 다음에 시대를 떠나서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 은혜, 명석이, 연수, 종진이, 이 모든 교회한테 다 전하는 말씀이에요. 받는 자가 수신인이 받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라고. 7교회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편지를 보내는 건 누구예요? 편지를 보내는 거. 요한이죠. 요한인데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말미암아. 그죠? 그럼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요한은 대언자야. 대언자. 대신 전해주는 자고 실제로 이 편지를 보내는 발신인이 누구라고?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누구라고? 이명석 전자 누구라고? 찍어. 방금 얘기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 받는 사람이 누구라고? 받는 사람이 누구야? 받는 사람이. 보내는 사람 말고 받는 사람. 받는 사람. 오늘 이거는 꼭 알고 가야 돼. 여태까지 내가 지금 30분 넘도록 얘기했는데 지금 이걸 기억을 못하면 어떡하냐고. 받는 사람 누구라고? 아까 맨 처음에 누구라고 얘기했어, 은혜야? 받는 사람. 그치, 우리라고. 명석이 너라고. 받는 사람이 너야. 교회. 온 세대 모든 교회한테 전한다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라고? 보내는 사람. 잘 들어야 돼. 끝까지. 보내는 사람. 누가 보낸다고? 누가? 삼위일체 하나님. 할렐루야. 종진이가 살아있네. 아, 답답하네.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누구라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누구라고? 성부 하나님.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누굴 얘기하는 거라고? 보좌 앞에 있는 7 영. 그치, 성령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 대신 죽은 자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정리해봐. 힘드네. 누가 보냈다고? 할렐루야. 요한이 썼어.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내신 거야. 그죠? 누구가 받는 거야? 누가 받는 거야? 우리가 받는 거예요.
교회된 자, 온 세대인들 모든 교회가 받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우리한테 보내는 편지라고.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알았죠? 다음 주일날 물어보겠어요. 마치는 사람은 뽀뽀해 줄 거야. 뽀뽀 말고 5만원. 5만 원? 이 세 분을 통해서 은혜와 평강이 이 일곱 교회에 임하기를 기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편지, 메시지의 편지예요. 우리들, 이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한테 평안과 기쁨이 넘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편지라고. 이 편지가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꼭 기억하세요. 기억해야지 가르치는 사람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의미가 있지. 좀 전에 얘기한 걸 다 까먹어버리면 어떡해. 이 세 가지는 기억하셔요. 누가 보냈다고? 성자 하나님. 누가 받았다고? 네. 네, 이거 꼭 기억하셔요.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침이 여기 사방에 튀었네요. 흥분해요. 제가 말씀드렸던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고 발신자와 수신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막 이사야를 뒤져보고 스가랴를 뒤져보고 일곱의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본 거고 그런 것들을 본 거예요. 일곱 교회가 어떤 의미고 일곱 영이 어떤 건지는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누가 보냈고 누가 받았는지를 설명해드리고 어렵나? 어렵지 않았죠? 그렇지? 어렵지 않았지? 어려웠어요? 정무야?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 그 나머지 것들은 그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부연적으로 알아듣기 위해서 성경 구정을 찾았던 거고 누가 보냈고 누가 했고 어떤 의미로 이 편지를 보냈는지 그 선언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한 겁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공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그냥 앉아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뜻깊은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나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집중되지 않고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믿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는 영이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상기하여 주셔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청년부들의 머리 위에와 다음 주부터 시작할 소모임을 시작하는 우리 교회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